영국의 소설가인 콜 퀸이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인데 판타지 영화로도 오래전에 나온 바 있고 또 텔레비를 통해서도 많이 방영되어져서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에서 나오는 핵심 물건이 뭐죠? 말 그 제목처럼 반지. 그 반지가 힘이 있어요. 그래서 힘의 반지입니다. 악의 군주인 샤오론이 만든 소유하고 있는 그 힘의 반지가 중심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선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예를 해방시키고 백성의 영토를 지켜주고 악인을 정의로 심판하고. 그런데 이 반지만 끼면 사람이 변해버려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그러고 탐욕에 물들게 됩니다. 이 반지에 예속되고 반지에 중독되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이 반지를 얻기 위해서 한때 그렇게 존중했던 모든 규정들도 다 어기고 남들도 해치고 자기도 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반지가 문제인 거예요. 이 반지가 이 사회에 뭐냐? 오늘 현실로 말하면 바로 내가 그렇게 추구하는 우상인 겁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 이 힘의 반지를 끼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의 반지를 끼기만 하면 그냥 지배하려는 소욕을 갖게 됩니다. 마귀는 이러한 인간의 욕심을 이용하여서 바로 힘의 반지를 사용하여 사람을 지배합니다. 사람이 이 마귀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들을 일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힘의 반지에 미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상반절의 말씀과 7절에 나오는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사람이 대적해야 될 대상은 마귀이고 가까이 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귀를 가까이 하면 마귀가 가까이 다가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므로 2019년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신앙의 표로 행동의 지침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어둠을 쫓아내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됩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표를 제창하는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행동,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한 해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운동은 이미 성도교회 신앙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암송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모르시면은 우리 한번 주보를 찾아보십시오. 주보 찾으셔서 안에 보시면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 그림도 나오는 제일 위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교회는 말씀 순종과 기도의 능력으로 개인의 영성이 성숙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품어 선교하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성도교회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넘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가까이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복은 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럽니다.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복, 이 행복을 깨트렸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회복하고 누리며 살기를 참으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면 우리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와 우리들을 가까이 하실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따라서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단이 이 힘의 반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자극해서 자꾸 이 힘의 반지를 소유하라고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년의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번 운동해서 몸이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이 영적인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마귀는 쫓겨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지속적인 운동을 우리 성도교회의 신앙 비전에 이미 담아 놓았습니다. 이 신앙 비전에 근거해서 올해부터는 MSM 무브먼트, MSM 운동이라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앉아 계시는 오른쪽 벽에 왼쪽 벽에 위에 보시면 MSM 무브먼트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M은 성숙을 의미하는 영어의 maturity의 첫 자입니다. 두 번째 S는 섬김을 의미하는 영어의 서비스의 첫 자고 마지막 세 번째 M은 선교를 의미하는 영어의 미션의 첫 자입니다. 그래서 각 첫 자를 따서 MSM 운동, 무브먼트 그랬습니다. 이 MSM 무브먼트 이 운동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5가지 운동입니다. 이 5가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헬스장 가시는 분은 헬스장 가셔서 한 가지 운동만 하시나요? 아니죠. 팔의 근력을 위해서 하는 운동, 다리의 근력을 위해서 하는 운동, 허리의 근력을 쌓기 위해서 하는 운동, 다 여러 가지 운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MSM 운동에 이 5가지 운동이 있습니다. 이 5가지 운동을 다 해야 됩니다. 이 5가지 운동이 뭐냐? 이 5가지 운동을 저는 5M, 5가지 운동이라고 해서 무브먼트, 5 무브먼트. 그래서 5가지 운동, 5M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들어서 특별히 그래요. 5G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5G는 요즘 가장 많이 듣는 4차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이 5G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4G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쓰는 핸드폰 거의가 4G겠죠. 그 이전에는 3G라 그랬어요. 3G, 4G, 5G 뭔지는 모르지만 3, 4, 5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발전하는 것 같죠. 좋아지는 것 같죠. 예, 맞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려면 인터넷에 들어가면 다 나와요. 자, 1G와 2G는 우리가 생략을 하고 2G부터 2G부터는 이동통신이 이제 다니면서 전화 거는 게 이제 가능하고 문자 전송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 3G가 되면은 이제 데이터라는 것을 저장해 가지고 보내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예컨대 사진을 찍어 갖고 사진 전송도 가능해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영상도 통화도 가능해지고, SNS 이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4G가 됐습니다. 4G, 이 G라는 것은 제너레이션, 세대를 말합니다. 이 3G 때보다 이 4G 때는 3G보다 약 50배 정도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제너레이션 세대, 3G보다 4G, 4G보다 5G, 5G, 그럼 이 속도가 빠른 거예요. 전송 속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4G가 되면은 인터넷 방송도 활성화되고, 동영상도 이렇게 잘 끊어지지 않고 잘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워낙 이 음파의 전송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빠른 이제 5G 시대가 됐습니다. 5G 시대는 4G 때보다도 약간 적게는 70배, 많게는 280배 빨라지는 속도입니다. 그게 참 감이 안 오니까 우리가 영화 한 편, 긴 1기가 되는 영화라 할지라도 1, 2초만 되면, 적어도 10초 안에 1, 2초만 되면 촥 한순간에 다운받아서 우리가 그걸 동영상으로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 5G가 왜 중요하냐면, 이 5G가 가능함으로 인해서 비로소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 4차 혁명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 5G가 4차 산업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핵심이 되는 기술이에요. 이 5G를 기초로 해서 보다 발전된 클라우드, 복합 클라우드, 큰 클라우드를 저장하는 장소를 클라우드라 그래요. 우리가 여기 뭐 꽂아갖고 저장하지 말고 그냥 전파를 통해서 공중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죠? 클라우드. 이 저장하는 게 복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많이 저장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커지죠. 커지니까 빅데이터라 그럽니다. 데이터가 커져서 빅데이터가 됩니다. 빅데이터가 되니까 은행의 모든 것들이 핀테크가 다 가능하게 되고요. 특별히 이게 되니까 5G가 되니까 자율주행이니 뭐 인공지능 로봇이니 가상현실이니 사물 인터넷이니 이걸 통해 갖고 스마트 홈이니 스마트 시티니 이런 등등의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게 다 5G가 원활하게 잘 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이 5G가 4차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5G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이 발달되면 모든 것이 좋을까? 예, 많은 편리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틀림없이 아마 제 나이가 80이쯤 되면은 아마 자율주행차는 아마 이제 보편화되어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건강하기만 하면 뭐 운전 안 해도 자율주행차가 있으면 그냥 타고 다니면 되니까 80, 90대도 아마 자동차 이게 운행하면서 다닐 거예요. 아마 그때 되면은 자율주행차 타고 잠자면서도 금강산 가고, 잠자면서도 백두산 가고, 러시아도 가고, 그걸 거쳐서 저기 북유럽으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피곤은 하겠지만요. 가능은 하단 말입니다. 그런 편리함이 있어요. 그러나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반면에 거기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야 돼요. 뭐예요? 비싸요.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이 3G, 4G, 5G가 되면서 속도가 빨라질수록 우리 주변에서 돈이 나가는 속도도 빨라져요. 그 3G 때보다는 5G, 4G 갖고 있으면, 4G보다 5G를 갖고 있으면 이제 인터넷에 사용할 때 돈이 더 많이 나요. 사용비가. 핸드폰비도 점점 가면서 비싸져요. 네, 됩니다. 그런데 이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사람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보다 줄어드는 게, 잃는 것이 더 많아진다. 학자들이 말하면서 사람의 일자리가, 노동자리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 그렇게 염려를 합니다. 자, 이런 문제는 기업이 염려할 것이고, 국가가 염려할 것이고, 사회가 염려할 문제입니다. 문제는 교회가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들의 영성,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5G를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시대가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 더 될 텐데 우리들의 신앙이 문제예요. 이윤숙 씨가 쓴 4차 산업혁명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에 보면 여기에 대한 기초적인 어떤 지식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발달하면, 엄청 발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힘의 반지가 뭐가 됩니까? 기술이 돼버려요. 기술, 과학기술.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인간의 힘의 반지가 돼버려가지고 이게 하나님을 대체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네이버한테 물어봐. 네이버한테 물어보라 그러고 기술로 어렵지 않게 해결되는 일이 엄청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죽지 않고 사람이 살 수 없을까 막 연구하고 막 지금도 투자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암세포들은 다 제거하고 사람 몸에 나쁜 세균, 바이러스들은 다 죽이고 또 각종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기계 조작하는 실수, 의도적인 또 상해 행위, DNA 중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나쁜 DNA 다 제거하고 그래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이론적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실제로 만들려고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을 해소하려는 기술적인 방법을 지금도 열심히 찾고 지금도 이 곳곳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극히 일부분이지만 여러분 심장에 이상이 있으신 분 심장 박동기계 넣고 사시죠? 그거 없었으면 벌써 돌아가셨을 거예요. 심장이 안 움직였어. 근데 심장이 기계가 움직여주잖아요. 심장이 기계가 움직여서 심장이 박동돼서 살아요. 지금은 심장이지만 심장 박동기계지만 심장은 내 거 박동기계를 가지고 심장을 움직이지만 더 발달되면 기술이 발달되면 아예 심장 자체를 뭐 기계로 만들죠. 뭐 그뿐이겠어요? 심장만 만들겠어요? 간도 만들고 뭐 이것도 저것도 만들어가지고 다 사용해가지고 오래오래 살 수 없어요. 이런 일들은 4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더 많아질 것이고 더 정교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4차 산업의 기술로 통해 이 세상에는 이 힘의 반지가 기술이 돼, 과학 기술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기술로 대체하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이 이제 이 세상을 기술을 가지고 이미 힘의 반지를 가지고 샤오론이 힘의 반지를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려는 것처럼 이 과학 기술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 통제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영화에 불과하지만은 언젠가는 강력한 인공지능, 아주 사람의 지능보다도 더 뛰어난 인공지능 로봇이 온 세상에 이 5G를 근거로 해서 연결되어진 사물 인터넷 망을 다 장악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 위치에 딱 올려놓고 자기를 절대자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인간들을 그냥 다 제거하겠죠. 제거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제거하는 데에 첫 번째 대상이 누구겠어요? 유일신을 믿고 절대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 기독교인이 첫 번째 제거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의 로봇의 능력이 대단히 크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워낙 제한적이고 연약하다 보니까 이 인공지능 로봇이 너무 능력이 커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도. 그 능력이 너무 커 보이니까 인공지능의 로봇 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저하고 또 누구하고 능력이 차이가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자, 어린 2살짜기가 보면 나나 쟤나 자기와 비교해보니까 힘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둘 다 힘이 세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인공지능의 그 힘, 능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차이, 비교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똑같은 것처럼 생각하고, 아니 실제로 경험하는 것은 인공지능은 눈에 보이고 있으니까 그 로봇이 더 힘이 센 것처럼 생각하고 이 과학기술을 힘의 반지로 삼아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뿐만입니까? 여러분, 가상세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진짜 세계가 아니고 가짜 세계입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가 지금 수도 없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젊은이들일수록 가상세계가 없이는 어떻게 사나 싶어요. 애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상세계를 통해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점도 있지만, 그러나 이 가상세계에 몰입하다 보면 진짜 세계를 도외시하게 됩니다. 진짜 세계에서 힘이 들면 누구를 찾아가야 되느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디로 도망가요? 가상세계로 도망가 버려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짜 세계를 도피해버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은둔형 외톨이에요. 텔레비전에서 오랫동안 방영되고 있는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이 좋게 반영되어 그렇지 엄격하게 따져보면 여기에 나오시는 주인공들은 다 뭐예요? 은둔형 외톨이들입니다. 혼자 산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가 대부분의 연세를 보면 50세 이상 되는 분들이죠. 하지만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나는 자연인이다 그렇게 외치지 않고 뭐라고 외치느냐? 나는 가상세계인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런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방송국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처럼 나는 가상세계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방영하면서 가상세계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지고 이렇게 인터뷰하고 방영을 한다면 아마 최장기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연인으로 살든 가상세계인으로 살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말씀과는 상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중에서 어디에도 자연인으로 돌아가라, 혼자 살아라, 가상세계인으로 돌아가라, 사람들과 그러니까 관계를 끊고 살아라, 현실 세계를 무시해라, 이런 말씀이 깃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차 산업시대는 옵니다. 지금도 왔고 앞으로 더 발전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5G를 근간으로, 5G를 근간으로 하는 이 4차 산업의 미래가 여러 면에서 편리함을 제공해 주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이게 편리하고 좋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대처하지도 않고 대응하지도 않고 그냥 좋다 편리하다 신난다 그리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더 점점 쇠약해지는 인간이 되고 맙니다. 이 4차 산업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올바로 대응하지 못하면 이 5G를 기반으로 하는 5G를 기반하는 4차 산업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힘의 반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작년 말부터 우리나라 각 유명 통신사들, 3대 통신사들이 있죠. SK나 KT나 LG나 이런 유명 통신사들이 제각기 5G 시대를 선언했어요. 이미. 이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올해부터는 이 4차 산업은 더욱더 힘을 받아서 발전하게 될 것이고, 각 나라들마다 이 4차 산업을 일으키려고 여기에 경제를 집중합니다.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여기에 많은 육성을 하려고 애쓴다고 방송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우리 시대의 방향입니다. 대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당합니다.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내 신앙을 그냥 다 가져가세요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도인 우리들이 뭘 해야 됩니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 가상의 마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전도서에서 말씀하기를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너희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 이 시대에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마음을 지켜서 아무리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명철과 그로 통해 만들어진 기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부터는 5G 시대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 5G로 진행되는 4차 산업의 영적 폐해를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교회는 이제 2019년부터 더욱더 이 5M 시대를 열어가야 됩니다. 5M, 5가지 운동을 일으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MSM 무브먼트를 일으켜야만 합니다. 이 5M, 5가지 운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 비전에 담겼어요. 말씀 순종과 기도의 능력으로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섬기고 섬김 운동입니다. 세계를 품어 선교하는 전도 운동이고 선교 운동입니다. 이 5가지 말씀 운동과 기도 운동과 섬김 운동과 전도 운동과 선교 운동, 이 5가지 운동 5M,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면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5 운동, 5M을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일으키는 이 운동이 바로 MSM 운동입니다. 성숙, 섬김, 선교 운동입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에는 이 MSM 운동, 이 5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성도교회를 가까이 하는 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2019년도에는 이미 하던 것부터 하십시다. 이미 하는 것부터.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 문제 풀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갖게 하려고 지금 애씁니다. 이 성경 문제 풀이 하는데 힘쓰십시오. 기도 운동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 운동이 도고 기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이 금요 기도 운동하는 데에 기도에 많이 참석하십시오. 금요 기도에 참석을 열심히 하셔서 우리 전교인이 모일 수 있는, 누구나 모일 수 있는 금요 기도에 참여하셔서 이 기도 운동을 우리 교회에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섬김 운동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 공동체의 권속들을 잘 섬기시고, 또한 가정에서는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섬기십시오. 뭔가를 섬기십시오. 이웃에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웃 노인정을 초청한다든가, 이웃 사람을 섬긴다든가, 추수감사제를 이웃과 함께 한다든가, 이미 하고 있는 이것들에게 이 일을 열심히 우리가 할 때마다 동참해서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이웃에 끼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운동, 우리가 열심히 지금 지역전도도 합니다만은, 행복 나눔 축제에 우리가 특별히 온 가정 공동체와 성도들이 함께 일심으로 동참해서 가정 공동체로 인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 이 전도 운동을 일으키십시오. 선교 운동입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는 이 베트남 예배 후원을 비롯해서 특별히 우리가 1월달 선교의 달을 준비했습니다. 가정 공동체마다, 청년들마다, 소그룹들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선교사님들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과 기도의 자매 결연을 맺어서 모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보내면서 격려하고 열심히 선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북돋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5M 운동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모두가 동참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참된 예배를 기대하고,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것을 기대하고,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고, 복지가 이 사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잘 이루어지고, 가까이에서는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멀리는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증가하고, 선교사님들이 힘있게 사역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선교를 이루어가는 5가지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교회가 이렇게 변화됨으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는 이 MSM 운동, 여러분 자다가도 기억하시고 일어나셔도 기억하십시오. 이 MSM 운동에 실금 동참하십시다. 이 MSM 운동은 5가지 운동입니다. 5M입니다.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섬김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입니다. 이미 작년까지도 해왔던 운동입니다. 2019년도에는 이미 하고 있는 이 운동들에 적극적으로 모든 5가지 운동에 온 교원들이 힘써 동참함으로 통해서 마귀가 주는 힘의 반지에 현혹되고 마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가까이 하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이 한 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한 해 동안 아버지, 이 5G를 선도로 하는 4차 산업이 왕성하게 진행되는 이 시대를 하나님 잘 분별하고 믿음의 통찰력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MSM 운동 5M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힘써 우리가 동참하여 이 5G 시대에 우리의 신앙이 함몰되지 아니하고 이 5M을 통하여서 더 힘있게 우리의 신앙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